전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이김의 생활 두 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본문을 잘못 이해하면 세상살이를 사느라고 짊어진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은 어떤 사람은 세상살이를 짐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본문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자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기독교인들에게는 교회 생활과 의무가 곧 수고의 무거운 짐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 그들은 그들의 의식의 짐이었고 율법이 짐이라고 하는 모든 짐이 유대교인들에게 지어져 있었습니다. 그 어느 짐보다 종교적 짐은 대단히 무거운 짐입니다. 해도 끝이 없는 수고요, 저도 다함이 없는 짐입니다. 때로는 즐거움으로 할 때도 있으나 과거 전두환 정권의 정치 헌금을 낸 제보들처럼 마음 좀 편하라고 억지로라도 내는 것에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유대교인 전체가 근본적으로 가짜인데 그 속에서 아무리 애를 쓰고 수고한들 진짜를 발견할 수 있으며 진짜가 될 수가 있겠는가, 그런 의문을 가져봅니다. 우리가 원어 성경을 연구하면서 수많은 번역 성경을 보면 그 모든 번역 성경들이 원어 성경 비슷하게 표현해 보려고 나름대로 온갖 심혈을 기울인 것을 역력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비슷하게 번역을 했어도 그렇다고 그것이 원어 성경은 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결코 원어 성경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만 번역 성경을 보는 독자들의 생각이 내가 보는 성경이 원어 성경으로 알고 있든지 아니면 원어 성경과 똑같이 번역했을 것이라고 믿고 있을 뿐입니다. 이와 같이 기독교인들은 제각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보려고 애쓰는 것뿐이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는 생각을 별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슷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비슷하다는 말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하늘과 땅 차이만큼이나 다릅니다. 심지어 목사 자신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그 목사만큼이라도 비슷해 보려는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하고는 얼마나 거리가 먼 이야기인가 말입니다. 세상을 이김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니까 내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고 생각해서는 곤란합니다. 이 말씀 앞에 전제되어 나오는 말씀이 바로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의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의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의 믿음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만이 아는 믿음이기도 한 것입니다. 비슷해 보려고 애쓰는 자들의 믿음이 아니며 그들이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시작부터가 비슷해지려는 믿음으로 출발했고 이들은 시작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나음을 입을 때부터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나음을 입기 전에 비슷해 보려는 믿음을 가졌던 기억은 추억으로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보려고 했던 때가 있었는가 하면 이미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스라엘 동족의 지도자가 되어 있었던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다른 것은 모세 자신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전자는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이나 자신의 능력으로 해보려 했던 때요, 후자는 자신은 참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심으로 할 수 있는 때였습니다. 자신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과 자신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상치되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믿을 신자의 신자와 하나님 신자의 신자의 차이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이 자신의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믿는 것은 믿을 신자의 신자의 믿음이요, 우리가 하나님 신자의 신자가 되었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된 믿음이 신자의 믿음인 것입니다. 마귀야 물러가라고 소리쳐서 이길 수 있는 마귀요 세상이라면 목소리만 크면 되는 신앙일 것입니다.
큰 소리 때문에 놀래서 도망치는 마귀라면 그것은 종이 호랑이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통하는 세상이 아니라는 말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세상을 주장하고 있는 마귀가 그런 종이 호랑이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만약에 큰 소리에 마귀가 물러갔다면 그것은 물러간 것처럼 속인 마귀일 것이므로 오히려 쫓아냈다고 큰 소리친 이쪽에서 당한 꼴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세상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세상이라면 주님께서 아니 이 성경에 세상이라는 단어는 한마디도 기록되어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별로 신경을 쓸 것이 못 되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의 7교회가 약속하신 상급들은 한결같이 이기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7절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 계시록 2장 17절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은 감추었던 만나의 흰돌, 만국을 다스리는 철장 권세, 신옥과 생명책, 능명과 신,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 보호자 동서, 이렇게 말씀을 계속해서 이기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가 되는 비결과 조건은 성경을 통해 보게 되면 귀 있는 자들, 두 번째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세 번째는 듣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 귀가 있는 자가 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먼저 귀를 뚫어야 하고 또 귀가 뚫려야 합니다. 귀걸이를 달기 위해서 귀를 뚫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알아듣기 위해 귀를 뚫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물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달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달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제가 장황하게 인용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에게나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마구 주어지는 그런 헐갑의 넉마가 아니라는 것을 알리는 것과 또 하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의 복이 아니라 그러나 너희 눈으로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가 복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무릇 있는 자, 가진 자, 즉 들을 귀를 가진 자는 듣고 또 받아 넉넉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돈이나 재산이 풍부한 사람은 세상 부자이지만 생명의 말씀이 풍부한 사람은 당연히 천국 부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저자도 복이 있는 자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들을 귀를 가지고 싶어하는 사람은 우선 복의 개념부터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세상 복을 구하고 찾듯이 천국 복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산상본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7장 7절부터 11절에 보면 천국 복이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다. 복만 다른 것이 아니라 평안이나 기쁨도 세상 것과는 다르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로 하늘의 복은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니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막연하게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란 말인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주고 너희를 경고케 하고 싶어 몸부림이 난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늘날이라고 이러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없으란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3장 20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마태복음 7장 12절 이것을 직역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어떤 무엇을 해주기를 너희가 원하면 너희도 그대로 그들에게 해주라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아무나 그냥 남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입니다. 산상수훈 앞부분에서 주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던 그 너희들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해서 너희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그 사람들의 빛이라 해서 세상 모든 사람의 빛이 아니라 한정된 다수인 그 사람들의 빛입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영접지도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당신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주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당신은 그들이 당신에게 해주고 싶어하는 것만큼 그들에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물질이나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마음의 자세입니다.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이것이 뭡니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아멘.